2022년 10월 16일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 새 찬송가 30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을 접하면서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나누는 교회 온 성도의 감사를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연약함으로 지었던 죄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되 사죄의 은총에 더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외교와 국방 등의 국내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대학 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교육과 연약한 서민의 생존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십시오.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더욱 고통받는 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부의 약자를 위한 축소된 나눔의 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자들의 활발한 나눔 운동이 활성화되므로 국민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며 그로 인한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열리게 하시고 진부와 보수, 남과 북의 이념의 가치가 통합되므로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전쟁과 기근, 환경 파괴의 고통 속에서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구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어진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감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들이 맞이한 10월의 남은 날들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이지원,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함과 부족함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남은 10월을 감사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16일은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년 7개월 만에 애찬과 코람데오 찬양단의 찬양 사역을 재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찬은 각 가정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으로 뷔페 식사를 하고 오병이어 나눔 운동을 실천합니다. 예찬을 나눌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개된 새벽기도회와 수요경건회 그리고 나눔터 대면 천국의 식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1층 현관에 정수기를 재설치했습니다. 종이컵은 환경 문제로 인하여 비치하지 않습니다. 교회 컵을 사용한 후에는 직접 세척해 주시고 가급적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16일 오늘 주일 현재 에레미야 16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0년 남은 기간 애찬을 안내합니다. 2020년 남은 기간은 한 달에 한 번씩 애찬을 하는데 11월 20일 주일 권사 모임에서 담당하고 12월 18일 주일 나눔지기 모임에서 담당합니다. 김현수 권사님의 큰딸 박은혜 집사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출산까지 산모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집사님의 아들 조한성도 결혼합니다. 11월 6일 광주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생인 조인, 이준영, 이지훈 학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없을지라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좋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나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병이 들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평가절하하여 위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삶은 성숙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없는 중에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 여성 문인회라고 하는 여류 크리스천 작가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주부편지라는 소책자를 통해 문서 선교를 합니다. 거기에 실린 글의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글의 내용 속에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무시하고 억압하며 매사에 아내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던 한 남자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 남자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철저한 남존 여비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여성을 경멸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곡해하여서 여자란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만든 부속품적인 존재이며 먼저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어서 화근이 된 골칫덩어리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아내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이 남자의 완악함이 비로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남자는 아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아내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꼬꾸라졌고 비로소 아담이 왜 그 아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아내는 이 남자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아내의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웠는데 어느새 그의 아내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에 있는 내용처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가 되어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의 변화된 삶의 고백을 그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로 썼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아름답지도 않고 내게 비하여 키도 작고 만드는 음식도 내 입에 맞지 않더니
주님께서 이끌고 오셔서 나에게 소개해 주신 새로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내 키에 가장 적당하며 내 입에 가장 즐거운 음식을 마련해 주는 나의 완전한 여인이구려. 이 남자의 아내에 대한 예전의 불평과 불만은 아내의 위암 선고 이후 감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의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암에 걸려서 수술까지 받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오히려 더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내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새로운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아내가 이제는 남편이 반할 만큼의 외적으로 더 예뻐지고 멋있어졌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아내는 그대로이고 아니 오히려 외적으로 더 초라해지고 볼품 없어졌지만 남편의 변화된 시각 속에서 아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가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생각이 바뀌었고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불만스러웠던 아내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시각에 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형편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의 길을 걸은 대가로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에게 정복을 당한 비참한 패배의 실상입니다. 농사짓는 농부에게 소출과 열매가 없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축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속상해서 실성했다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불평과 절망의 상황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없을지라도라는 단어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포된 하박국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든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을지라도, 자식이 입사시험에서 떨어져 낭망하고 있을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실직을 하고 금리가 올라서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망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저는 바로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천의 매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반응에 세상은 감동을 받고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늘은 그대로인데 하늘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어떤 안경을 쓰고 하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늘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파란 안경을 쓰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빨간 안경을 쓰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하늘이 달리 보이는 것이지 하늘의 색깔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은 힘든 상태, 예전의 상태 그대로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뀜으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의 변화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박국의 변화된 시각, 변화된 사고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에서 기인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언급된 농사와 목축업이 망한 상황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스러운 실상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경 하박국은 실은 기도서, 기도의 책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자신이 처한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절망, 불평과 원망의 마음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근거한 자신의 시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고난의 현실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결국에는 악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한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아빠가 자기 학급 담임 선생님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이신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을 먹이겠다고 엄마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빵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누다 보니 부족해서 몇 명의 아이들이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먹지 못한 아이들 중에 선생님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한 아이들이 자기들도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심지어 선생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신이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아이들에게만 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먹지 못한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만은 빵을 먹지 못해서 불평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쾌활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도 빵을 먹지 못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몇 명의 아이들에게 빵을 주지 못한 이유가 아이들을 예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이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 가면 엄마가 이미 만들어 놓은 빵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엄마와 아빠가 언제든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 자체도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지만 그 상황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된다는 신뢰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절망 상황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빵을 먹지 못하는 불만의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의 아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쾌활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해서 빵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집에 가면 이미 엄마가 만들어 놓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조국인 유다 나라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의 환경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생을 시킬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녀일수록 고난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일수록 아버지의 의도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선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처한 절망적인 처지만 바라보고 거기에 연연하면 여러분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샘솟고 희망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도 저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은 빼앗아갈 수 없고 주님이 저와 같이 하는 한 저와 우리 민족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없을지라도 단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소개된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나누는 교우들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고난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처한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시각이 바꾸어지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실을 통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 복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기도 중에 신뢰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통의 현실을 해석해낸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이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마무리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신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힘이 센 사슴이 언덕을 날쌔게 달려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주께서 나를 그렇게 내 인생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의 성취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없을지라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의 현실을 해석해내므로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희망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의 세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 대뇌적인 어려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뀜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런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승리의 그날을 내다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